오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4장 61절에서 67절까지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라. 교독하겠습니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 이삭이 그 엘라엘 로리아서 왔으니 그가 네게브 지역에 거주했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 있었느니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말을 다 이삭에게 같이 읽겠습니다.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에 드리고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안내하고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고향 땅에 가서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그 놀라운 인도와 섭리 가운데 이제 며느리 리브가 아브라함의 며느리 리브가를 데리고 이제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엘리에셀도 참 기뻤을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가슴 떨리고 이제 주인을 만날 생각에 또 이삭 어떻게 보면 도련님이죠. 도련님 만날 생각에 참 마음이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리브가도 참 대단하죠. 리브가도 뭐 한 번도 본 적 없는 어떻게 보면 자기 남편 될 사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마음에 확신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남편은 이삭을 만나러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마치 그 하와가 하나님에 의해서 아담으로 인도되는 것처럼 참 놀라운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을 보면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인도가 보여요. 쭉 보이죠? 동시에 엘리에셀의 기도와 충성심, 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그게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의 기도와 충성심이 그 안에 또 작용을 하고 있고, 또 하나 더 리브가의 용기와 결단이 또 그 안에 있고, 그러니까 이게 참 다 멋있게 하나로 어우러져서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결혼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몇 가지 영적으로 좀 살펴보면은 61절에서 63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제 리브가가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엘리에셀을 따라서 이제 오게 됩니다. 근데 63절에 보면 이제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이제 낙타들이 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삭은 어떠한 모습으로 리브가를 맞이하고 있습니까? 들에 나가서 묵상하다 하고 있었다. 이것은 이삭이 지금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리브가를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제 자초지종을 쭉 들었을 거예요. 지금 내가 누구 엘리에셀을 보냈고 어떻게 지금 며느리를 지금 구하고 고향 땅에 갖고 다 얘기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삭은 누구보다도 지금 떨리고 누구보다도 긴장되고 누구보다도 지금 어떻게 보면 초조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가운데 이제 이 묵상하다라는 이 원어를 보면은 여기 보면은 그런데 이 큐티책에 보면은 현대 학자들은 걸어다니다, 배회하다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 그런데 제가 여러 좀 번역 비교를 좀 해봤는데 기도하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좀 더 건강한 문맥상의 해석으로 봤을 때는 이게 정확하게 이 단어가 딱 이거다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이 나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삭의 인생을 쫙 통틀어 봤을 때는 이게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좀 더 건강한 해석이다.
네. 뭐하러 아무 생각 없이 돌아다니겠어요? 지금 간지도 대충 시기적으로도 알고, 지금 돌아오는 그 상황 가운데, 종이 돌아오는 상황 가운데, 가장 초조하고, 마음 가운데에 지금,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사람이 이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삭이, 어떻게 보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금,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 결혼과 기도에 관해서, 정말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결혼과 기도. 우리 인생에서 다 중요하지만 결혼만큼 큰 중대사가 또 있을까요? 많은 일들이 있지만 결혼만큼 기도로 준비하고 결혼만큼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결혼만큼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그 일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여러분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배우자를 만나는가에 따라서 그 인생이 행복으로도 갈 수 있고 불행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참 이런 청년들이 나중에 꼭 이 본문을 깊이 묵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결혼을 앞둔 남녀는 무엇보다도 기도로 결혼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결혼을 한번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가 과연 그 결혼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그 결혼을 준비했는가. 한번 자신의 그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네. 정말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꼭 알맞은 배우자를 준비해 주십시오. 믿음의 배우자 허락해 주십시오. 성품이 나와 또 잘 맞는 배우자 허락해 주십시오. 대화 잘 되는 배우자 허락해 주십시오.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그런 배우자 허락해 주십시오. 뭐 그런 분들도 당연히 계셨죠. 하지만 그냥 어떻게 번개불에 콩 구워 먹듯이 정신없이 그냥 뭐 강요에 의해서 또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조건 보고 어떠한 내 감정적인 어떤 그러한 부분에 따라서 또 결혼도 많이 하죠. 그러다 보면 참 결혼이 쉽지 않죠. 정말로 이 결혼이라는 것은 기도로 준비해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또 자녀 때는요, 우리 또 가문에는 이제 정말 기도, 당연히 그 결혼을 해야 되는 당사자는 당연한 거고, 우리 믿음의 아버지 어머니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더 많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리브가 같은 며느리 들어오게 해주십시오. 이삭 같은 아들 사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그 믿음의 가문이 멋지게 이렇게 전승되어질 수 있도록. 정말 나중에 이삭이 참 멋있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미라클교회의 다음 세대들, 우리 자손들은 결혼을 앞두고 또 결혼을 위해서 정말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인생이 가장 큰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솔직히 말해서 결혼 정말 큰 일입니다.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넘어가서 64절과 65절에 보면은 리브가가 저 멀리 이삭을 이제 봅니다. 그러더니 이제 누구냐 그러니까 내 주인입니다. 이제 하면서 이제 엘리에셀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리브가가 노을 면사포 같은 거예요. 얼굴 가리는 자기 얼굴을 가리는 모습을 이제 보입니다. 이게 이 노을 이 의미가 뭐냐면 신랑에 대한 복종, 또 순결, 그리고 정숙한 태도, 또 겸손, 뭐 이런 의미들이 이 면사판의 노을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건 예의와 함께 상대방에 대한 정숙과 겸손과 존경의 모습을 이렇게 지금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어떤 모습들이 리브가를 더 빛나게 만들어요. 그녀의 내면적인 아름다움과 지혜로운 모습이 리브가에게서 계속 발견이 됩니다. 참 내면이 아름다운 자매입니다. 이 자매는 경박하지 않아요. 참 지혜로우면서도 조심스러우면서도 적재적소에 아주 상황에 맞는
왜냐면 이 지금 리브가에 대한 본문을 성경에서 연구해 보면 많지는 않지만 전부 다 지혜롭고 센스 있어요. 낙타 물 먹일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엘리에셀에 물 좀 달라 했더니 엘리에셀한테 당연히 친절을 베풀고 또 뭐예요? 말도 안 했는데 낙타에게 자 물 먹이겠습니다. 또 낙타 엄청난 친절이자 배려입니다. 리브가는 이런 사람이에요. 늘 따뜻한 그 다음에 배려, 친절, 그 다음에 오늘은 또 남편에 대한 복종, 순결, 정숙함 이런 부분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우리들 안에도 이러한 좀 귀한 모습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대할 때 지혜롭게 또 아주 순결하면서도 좀 그에게 이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좀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서로에게 좀 다가갔으면 좋겠다. 우리 미라클 성도님들 뭐 배우자에게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67절에 보면 이제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만나게 되고요.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 그의 위로를 얻었다. 이런 말씀. 그러니까 이 리브가를 이삭은 너무너무 사랑을 하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은 참 사랑합니다. 참 경건해요. 이삭은 한 아내를 사랑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 사회는 이제 일부 다처제가 당연한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도 처가 많아요. 자기의 아들인 야곱과 에서가 태어났는데 얘네들도 후처가 많아요. 다 후처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이삭만 일부 일처예요. 꼭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전에도 이삭이 어떤 인물인가. 정말 경건한 인물. 그리고 정절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념이 확실한 분입니다. 그래서 다른 족장들, 족장 사회였기 때문에, 부족 사회였기 때문에 얼마든지 많은 후처들 자기가 가질 수 있었지만 안 그럽니다. 딱 리브가 한 여자. 정말로 사랑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요. 다해 사랑합니다. 참 신실하다. 이거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을 또 알았어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부 일처가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 당시 초기에는 이제 워낙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그 부분이 조금 흐려진 부분도 있는데 원래는 아담 옆에 하나님께서 하와만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게 하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삭의 참 경건함, 신실함을 우리 모든 미라클교회 성도님들이 좀 배우자에 대해서 좀 가지기를 참 가졌으면 참 좋겠다. 저는 그런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정말로 한 남자가 한 아내를 사랑하고 또 한 여자도 한 남편을 사랑하고 그래서 참 이삭과 리브가처럼 한평생 멋진 정절을 지키는 좀 그런 가정으로 참 갔으면 좋겠다. 우리 자손들도 당연하다. 우리 손들도 당연하게 이렇게 좀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왜냐하면 다 좀 깨지잖아요. 지금 시대가 다 깨지잖아요. 어렵잖아요. 시대가. 그리고 한 가지 더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다. 이런 말씀이 있죠. 이때가 이삭이 어머니를 잃은 지 3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3년이 지났어요. 3년 전에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신 겁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 사라가 돌아가신 이후에 이 이삭이 참 많이 힘들었다는 걸 성경적으로 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낳았잖아요. 그럼 사라가 몇 살 때 낳았다고요? 90세 때 낳았어요. 10살 차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라에게 엄청난 사랑을 받고 살았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그 어머니와의 어떤 각별한 그 외동으로서의 또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사랑을 받다가 어머님이 이제 하늘나라 가고, 그러니까 그 마음 가운데 큰 상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삭은 어떻게 보면 효자입니다, 효자. 그래서 그 가운데 마음이 좀 힘들었어요, 3년 동안. 그런데 이 리브가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얻었다, 이런 표현이 있죠. 물론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지금 이삭은 리브가를 통해서 위로를 얻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결혼한 배우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롭게 하시는 하나님이고요.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가정이 중요하다.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고, 기도함으로 배우자를 만나고, 우리 결혼을 그렇게 만들어 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위로들이 있어요. 새 힘을 얻는 거예요. 상한 마음이 치료받은 거예요. 소망을 얻은 거예요. 저는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적용하자면, 우리 미라클 교회 전 교인이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참된 위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이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는 하나님이 위로자시니까 하나님한테만 위로받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우리 인간들의 만남 가운데서도, 배우자의 만남 가운데서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의 만남도 위로를 줄 수 있는 존재다. 정말로 맞는 것 같습니다. 왠지 아세요? 지난주 수요일날 우리 미라클 교회 전교인 감사 카톡방,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도전을 한 겁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달인으로 좀 멋진 신앙인으로 살아보자 하고 감사 카톡방 다 올렸잖아요. 감사하게 다 순종해가지고, 그날은 당연히 이제 하셨고, 또 어제도 이제 쭉 감사의 제목들을 올리시는 것을 보면서 저는, 여러분 뭐 받으셨어요? 저는 위로를 받았어요. 위로를 받았대요. 우리 미라클 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또 쉽지 않은 상황인데도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를 선택하고 있었잖아요. 가시를 안 보고 장미꽃을 보면서 작은 일에 감사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지금 이삭이 리브가를 통해서 받았던 그 위로가 저는 우리 미라클 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좀 받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받은 줄을 믿습니다. 참 멋져요. 그래서 우리 미라클 교회 공동체들은 특별히 셀 안에서 전체적으로도 좀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런 위로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좀 위로자가 되어야 돼. 저도 여러분들이 위로자가 되어지고, 여러분들도 저한테 위로자가 되어, 서로서로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래서 이 이삭은 결국 그 리브가 잘 만나가지고요, 큰 위로를 받고, 어머니와 헤어진 이후에 그 마음에 다 좀 힘들었던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참 멋지다. 하나님, 우리 미라클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누구라도 상처받고 힘들고 지친 영혼 와가지고 좀 위로받고 힘을 얻고 새 힘 얻어서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이삭이 왜 보면은 멋지냐면, 그 위에 아브라함, 그 다음에 그 아들 야곱, 그 다음에 손자 요셉 보면 전부 다 분량이 많아. 그리고 에피소드들이 많아요. 성경에 보면은. 그러니까 업적이 크다 이 말이에요. 성경적 관점으로 보면은. 제일 작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이삭이에요. 이삭이 별로 없어요. 근데 성경은 그를 결코 함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삭을 대단히 신실하고 경건하고 위대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정결하게 가정을 꾸렸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역사를 지금 써내려가는, 정말로 멋진 가정과 가문과 이스라엘 역사를 써내려가는 그 중심에 정결함이 있거든, 순결함이 있거든, 신실함이 있거든. 저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큰 많은 역사를 써내려가지 못한다 손치더라도, 우리 하나님만 보실 때에, 너는 참 정결하구나. 넌 참 순결하구나. 넌 참 항상 기도하는 아이구나. 너는 항상 하나님 내 앞에서 믿음으로 살구나. 저는 그렇게 우리가 인정받는 이삭과 같은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오늘도 이 아침에 이삭의 귀한 신앙을 우리가 본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